본 영상은 이음교회 김봉근 목사의 마가복음 14장 22절에서 25절을 설교 본문으로 하는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제목의 2026년 1월 18일 주일 예배 설교를 요약 소개하기 위해 제작되었습니다. 오늘 저희와 함께 살펴볼 이 설교는요, 성경 전체를 꿰뚫는 아주 거대한 맥이 있잖아요. 네, 있죠. 바로 그 언약이라는 주제를 정말 깊이 있게 다루고 있습니다. 보통 언약이라고 하면 왠지 좀 딱딱하고 법적인 계약서 같은 게 떠오르기 쉽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 설교는 그 개념을 완전히 뒤집습니다. 창세기,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해서 노아의 방주, 아브라함의 제단, 이걸 다 거쳐서 마침내 예수님의 마지막 만찬까지. 이야기가 쭉 이어지죠. 네, 성경 전체를 꿰뚫는 하나의 붉은 실, 피의 언약이라는 관점으로 이야기를 풀어내시더라고요. 그 흐름을 따라가다 보면 정말 흩어져 있던 퍼즐 조각들이 하나로 딱 맞춰지는 듯한 그런 전율을 느끼게 됩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이 여정을 시작하기 전에 이 설교가 제시하는 언약의 핵심 정의를 먼저 마음에 품고 가는 것이 아주 중요합니다. 언약의 본질을 이렇게 정의하거든요. 삼위일체 하나님의 영원하고 완전한 사랑의 관계 속으로 우리를 초대해서 그분과 연합시키는 것이라고요. 아, 연합시키는 것? 네, 하나님께서 당신의 생명, 그리다 생명나무로 상징되는 그리스도 자신을 우리 안에 직접 심어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요? 네, 그렇게 해서 우리를 그 영원한 사랑의 교제 안으로 이끌어 들이시는 것. 이 정의가 오늘 저희가 나눈 이야기의 핵심 열쇠가 될 겁니다. 그 정의를 마음에 딱 새기고 설교가 안내하는 첫 번째 장소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바로 태초의 에덴 동산이네요. 네, 설교에서는 아담과의 첫 언약을 생명의 언약으로 재조명하더라고요. 네. 흔히 우리가 선악과를 그냥 단순한 금지 명령으로만 생각하기 쉬운데 설교는 이걸 사랑의 장치였다고 설명합니다. 사랑의 장치요? 네. 피조물인 인간이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고 그분과의 관계 안에서만 참된 생명을 누릴 수 있다는 사실을 매일 고백하게 하는 장치였다는 거죠. 아, 하지만 우리 모두 알다시피 아담은 그 언약을 지키는 데 실패했고 수치심 속에서 스스로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가렸습니다. 바로 그 절망의 순간이죠. 인간의 첫 실패와 첫 숨음. 그런데 바로 여기서 하나님께서 아주 의미심장한 행동을 하시더군요. 그렇습니다. 설교는 바로 하나님의 첫 번째 구체적인 행동, 가죽옷에 주목합니다. 정말로 깊은 영적 통찰이 담긴 부분인데요. 가죽옷이요? 네, 생각해보면 간단합니다. 가죽을 얻으려면 반드시 동물의 죽음이 전제되어야 하죠. 그렇죠. 피 흘림이 있어야만 하죠. 네, 즉 죄 없는 생명의 희생을 통해서 죄인의 수치와 부끄러움을 가릴 수 있다는 대속의 원리. 이게 인류 역사상 처음으로 계시된 순간이라는 겁니다. 아, 그러니까 장차 오실 구원자의 희생을 암시한 최초의 피의 언약이 바로 이 가죽옷에 담겨 있었다. 이런 말씀이시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 가죽옷에서 시작된 대속의 이야기는 이제 성경 전체를 관통하는 핵심 주제가 되는 거죠. 이 대신하는 희생이라는 개념이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군요. 시간이 흘러서 세상이 죄로 가득 찼던 노아의 시대로 가면 이 그림이 더 선명해지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세상을 심판하시지만 노아에게는 방주라는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죠. 네. 그런데 이 설교에서 정말 소름 돋는 통찰을 제시하는데 바로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에 칠하라고 명하신 역청이라는 단어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이 단어의 히브리 원어가 코페르입니다. 잠깐만요. 코페르요? 그거 제가 알기로 구약 성경에서 속죄를 뜻하는 카파르라는 단어와 발음이 거의 같은데요. 설마 이게 우연은 아니겠죠? 와, 바로 그 점입니다. 이 설교의 핵심 통찰 중 하나죠. 코페르와 카파르는 같은 어원에서 나왔습니다. 아, 언어 자체에 신학적인 메시지가 심겨 있는 셈이죠. 역청, 즉 코페르가 방주를 안팎으로 완전히 덮어서 심판의 물, 죽음의 물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막아줬습니다. 네네. 이처럼 그리스도의 보혈이 바로 카파르, 즉 속죄가 되어서 하나님의 진노와 심판이 우리 영혼을 덮치지 못하도록 완벽하게 막아주고 덮어준다는 것을 보여주는 놀라운 예표인 겁니다. 와, 방주 안에 들어가는 것이 곧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의 모형이었던 셈이죠. 와, 단어 하나에 그런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다니 역청을 칠하는 행위 자체가 이미 속죄의 그림을 보여주고 있었군요. 그렇죠. 이렇게 한 개인의 가족을 넘어서 이제는 한 민족의 아버지가 될 사람의 이야기로 넘어가네요. 아브라함의 언약은
정말 이 이야기의 핵심 중 하나죠. 그렇습니다. 특히 창세기 15장에 나오는 언약 체결 장면은 그 절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당시 고대 근동의 관습에 따르면 계약을 맺는 당사자들은 짐승을 반으로 쪼개고 그 사이를 함께 지나갔습니다. 아, 그 유명한 장면이요? 네. 만약 이 약속을 어기면 나 또한 이 짐승처럼 쪼개질 것이다 라는 목숨을 건 자기 저주의 맹세였죠. 그런데 성경이 묘사하는 장면은 이 관습과는 완전히 다르지 않습니까? 아브라함은 깊은 잠에 빠져 있고 오직 타는 횃불의 형상으로 나타나신 하나님만이 홀로 그 쪼개진 고기 사이로 지나가시잖아요. 네, 맞아요. 아니, 계약 당사자 둘이 같이 지나가야 의미가 있는 거 아닌가요? 왜 하나님 혼자만 지나가신 거죠? 그것이 바로 이 장면의 핵심입니다. 설교는 이 장면을 이렇게 풀어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언이라는 겁니다. 일방적인 선언이요? 아브라함아, 너는 연약하여 분명히 이 언약을 어길 것이다. 하지만 그 언약 파기의 대가, 즉 쪼개짐의 저주는 네가 아니라 내가 대신 받겠다. 내가 찢기고 내가 쪼개져서라도 너와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내겠다. 아, 이것은 장차 십자가에서 자신의 아들을 찢기게 하실 것에 대한 하나님의 피 맺힌 선언이었던 겁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희생의 대가를 치르겠다는 약속. 이 약속은 이후에 모리아산에서 아들 이삭을 바치는 사건으로 더욱 구체화되죠. 아브라함의 아들 대신 하나님이 준비하신 순양이 대신 죽는 여호와 일의 사건 말입니다. 네. 이 대신 죽음이라는 주제가 점점 더 선명해지네요. 네. 그리고 이 약속은 이제 아브라함 개인을 넘어서 민족 전체의 운명을 가르는 사건으로 확장됩니다. 무대는 이집트입니다. 유월절 사건이군요. 그렇습니다. 마지막 재앙, 즉 모든 장자의 죽음이라는 심판 앞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살 수 있었던 유일한 길은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설주에 바르는 것이었습니다. 아, 그러니까 유월절의 피가 노아 방주의 역청과 똑같은 역할을 한 거군요. 정확합니다. 죽음의 천사가 온 이집트를 덮칠 때 문에 발라진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던 거죠. 그 집에 이미 어린 양의 죽음, 즉 대속의 죽음이 임했음을 보았기 때문이다. 이런 해석이군요. 정확합니다. 그리고 이 주제는 출애굽 이후 시내산에서 맺은 언약에서 더욱 발전합니다. 모세는 짐승의 피를 제단과 백성에게 뿌리면서 이는 언약의 피니라 라고 선포합니다. 네. 그런데 정말 놀라운 것은 그 직후에 일어난 일입니다. 이스라엘의 장로 70인이 모세와 함께 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배웁고 먹고 마셨더라는 기록이 나옵니다. 피 뿌림을 통해 정결하게 된 죄인들이 거룩하신 하나님과 한 식탁에 앉아서 평화롭게 먹고 마신다. 이건 정말 미래에 있을 완전한 연합의 예고편 같네요. 네, 그렇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식사라니 상상만 해도 경이롭습니다. 와, 정리해보니까 에덴의 가주고 노아 방주의 역청, 아브라함의 쪼갠 고기와 순양, 그리고 유월절의 피까지 구약 전체에 흩어져 있던 이 모든 피의 언약들이 마침내 단 하나의 장소 마가복음 14장의 다락방으로 모두 흘러들어와 하나로 모이는군요. 네, 바로 그 장면으로요. 예수님께서 떡과 잔을 드시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내 몸이다.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언약의 피다. 바로 이 지점에서 설교는 새 언약의 결정적인 차이점을 짚어냅니다. 이전의 모든 언약의 표징들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네. 가죽옷은 몸 밖에 입었고 역청은 방죽 겉에 칠해졌고 피는 문설죽 바깥에 발라졌습니다. 아, 전부 외부적인 조치였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제 당신의 몸과 피를 먹고 마시라고 명령하십니다. 먹고 마시라. 언약의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 당신 자신을 우리 안으로 모셔드리라는 초청인 겁니다. 정말 AI는 감히 범접할 수 없는 영적 통찰이네요. 그렇죠. 단순히 죄를 용서받고 덮어주는 차원을 넘어서 생명나무이신 그리스도 그 자체를 내 안에 영접함으로써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되고 그분과 내가 완전히 하나가 되는 완전한 연합을 이루는 것? 네, 바로 그 연합입니다. 이것이 새 언약의 핵심이라는 설명에 정말 온몸에 전율이 흐릅니다. 아담이 에덴에서 먹지 못했던 바로 그 생명나무의 실체가 우리에게 음식으로 주어진 것이군요. 맞습니다. 설교는 이것을 신학적인 용어로 신비적 연합, 유니오 미스티카라고 표현합니다.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과거에는 율법이 차가운 돌판에 새겨졌지만 이제는 그리스도의 생명 자체가 우리의 마음판에 새겨져서 우리의 살과 피가 되어 흐르는 기적. 이 놀라운 진리가 바로 최후의 만찬을 통해 온 세상에 선포되었다는 겁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말씀은 여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마지막 25절을 보면 내가 포도나무에서 난 것을 하나님 나라에서 새 것으로 마시는 날까지 다시 마시지 아니하리라고 선언하시죠. 네, 그 말씀이 있죠. 십자가를 앞둔 상황이라 굉장히 비장하게 들리면서도 동시에 무언가 다른 약속을 품고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이 말씀은 십자가 너머의 최종적인 완성을 바라보는 종말론적인 소망을 담고 있습니다. 여기서 새 것으로 번역된 헬라어 카이노스는요, 그냥 시간이 지나서 새 것이 된 게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것. 네, 맞아요. 차원이 다른 새로움을 의미합니다. 설교는 이것이 요한계시록에 묘사된 어린 양의 혼인잔치를 가리킨다고 설명합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우리가 지금 나누는 성찬은 단순히 2000년 전의 사건을 기념하는 행위를 넘어선다는 의미겠네요. 정확합니다. 지금 우리가 나누는 성찬은 과거를 기념하는 동시에 장차 완성될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 나라의 잔치를 미리 맛보는 것, foretaste라는 깊은 의미를 가집니다. 미리 맛보는 것. 예수님께서는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셨지만 그분의 시선은 이미 부활 넘어 완성될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와 함께 나눌 그 기쁨 해잔치를 향하고 있었던 겁니다. 절망의 선언이 아니라 가장 위대한 희망의 약속이었군요. 바로 그렇습니다. 결국 약속을 지키신 하나님이라는 이 설교의 제목은 창세 전부터 계획하셨던 그 위대한 약속, 네, 즉 당신의 아들이신 생명나무 그리스도를 우리 안에 심어주셔서 우리를 삼위일체 하나님의 그 영원한 사랑의 관계로 초대하시겠다는 그 약속을 마침내 지키셨다는 선포였군요.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던 것처럼 당신의 몸을 쪼개고 피를 쏟아 우리에게 당신의 생명을 이식하심으로써 그 맹세를 지키셨습니다. 아, 이 설교는 바로 그 약속의 성취를 통해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가족, 그분의 권속이 되었음을, 그리고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 영원부터 누리시는 그 영광스러운 사랑의 교제 안으로 당당히 초대받은 존재가 되었음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 생명이 되신 그리스도를 다시금 믿음으로 먹고 마시며 그 영원한 사랑의 연합 안에서 참된 기쁨과 평안을 누리는 삶의 의미를 깊이 되새겨보게 됩니다.